우리 사람들의 눈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보고 아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수천만 배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공기를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기가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안 마시면 사망합니다. 자, 먼 하늘의 별들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인다고 우리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우주 가운데 지구가 제일 크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내 눈에 우선 보이니까. 보이는 게 전부라고 보는 거죠. 대개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을 보면 우리 지구의 크기보다 더 큰 별들도 거의 무한대예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다 안 보이잖아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가까이 있는 거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손바닥에 세균이 득실거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현미경을 가지고 다른 어떤 기구를 통해 가지고 보면 뭐예요? 얼마나 많은 세균인지 손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방역 수칙의 첫 번째가 뭐예요? 손 씻기예요. 손을 가서 잘 씻겨야 합니다. 왜? 세균 덩어리예요, 이 손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손에 세균이 득실거린 거 눈에 보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식을 막 주워 먹고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균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도 걸리잖아요. 죽기도 하잖아요. 이게 너무 멀고 너무 작은 거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제 소리가 들리십니까? 들리죠? 근데 소리가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근데 소리는 뭐예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귀로 듣고 보는 거예요. 존재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아침에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그게 냄새가 나요. 저 집에 된장찌개 끓이는구나. 눈으로 보여서 압니까? 냄새를 맡아보고 압니까? 여러분 안 보여요, 눈에. 그렇다고 우리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수억 배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건 부정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생각은 어때요? 내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나도 볼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도 볼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는데 그 사람 마음이 다 흔히 다 보이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같아요? 내 자신도 자신 없지만 그런 사람 안 만나죠. 근데 안 보이잖아요, 눈에. 그럼 언제 알아요? 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눈으로는 안 보여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무지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되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뭐 때문에 좋아하느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구나. 근데 그 복을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복입니다. 건강도 복이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복이고 여러분 다 복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복은 어마어마하게 많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누가복음 10장 이제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조용히 이런 말을 해요. 야, 너희들 보이지? 너희들 하늘나라가 보이지? 천국이 보이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그 눈이 복이 있는 거야. 우리가 진짜 복은 뭐냐 하면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게 보는 게 뭐예요? 영원한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숨겨져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그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는 거예요. 야, 나한테 보여줘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고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이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을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어떻게 보여줘요? 여러분, 공기 보여줘봐. 내가 마실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오늘 주제가 뭐냐?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는 것이 뭐예요? 볼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아멘. 아니,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다가 세상에서는 복되게 살 수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 물질적으로는. 근데 나중에 물질적인 거 보이는 건 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사라져요.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것은 영적인 것 뿐이에요.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세계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도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믿고 이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제자대학 하면서 그런 말을 하죠. 천국은 보인다고, 제가 천국이 보인다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해요. 목사님 진짜 보여요? 그래요. 나 진짜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제자대학 한 2년 가까이 마무리될 때 보면은 보일 거야. 제가 그랬어요. 보인다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요, 거의 마지막 학기 딱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나누잖아요. 여기 제자대학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제 조금 보이네요. 그래요. 아멘. 그게 복이에요. 그 보이는 거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시작은요,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아람은 지금의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의 윗지역의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여러분, 시리아 내전 일어나고 참 그 많은 그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지중해를 통해서 막 남의 나라로 피난 가고 막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가 한 번씩 이스라엘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그때 명칭은 아람이에요. 아람. 지금은 시리아라 그러는데요. 임금이 모아가지고요, 그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전략을 짭니다. 야, 이번에 우리는 전략을 잘 짜가지고 이스라엘 한번 이번에 망하게 만들자. 우리가 차지하자. 그리고 전략을 짭니다. 신하들 다 모아놓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오늘 그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그다음에 이제 여호람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가가지고, 왕이여, 절대로 요 지역은 가지 마세요. 지금 이 시리아 군대가 거기에 매복을 해가지고 군인들이 가는 길을 다 알고는 그 지역에 매복을 해서 지나가면은 완전히 소탕할 겁니다. 우리를 다 잡아 죽일 것입니다. 절대로 그곳으로 가지 마세요.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밤새 가가지고 지키고 있어도 허탕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 신하 중에 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모아놓고는 너희들 중에 그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희들 빨리 그 이실 직고해. 안 하면 잡아 죽일 거야. 그러니까 한 신하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 신하들 중에는 첩자 없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비밀리에 말하는 아주 극비의 말을 해도 엘리사는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서 방비를 다 해버립니다. 그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짜는 것마다 다 알고는 방비를 해서 우리가 실패를 한 겁니다 하고 이제 한 신하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데는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략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정보예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일본 그 엄청난 함대를 물리쳤잖아요. 울돌목이라는 곳에서. 그게 전략이에요. 바닷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흐름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이겨내는 그런 게 전략이에요. 근데 만약 보세요. 이 전략이 한국의 그 당시 군사 중에서, 참모 중에서 일본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그걸 알려주면은 일본이 그쪽으로 공격해 오지 않겠죠. 다른 데로 피해서 와버리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전략과 함께 또 뭐예요? 정보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쪽의 전략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전략적으로는, 군사력으로는 부족해요. 어떻게 보면은 저기는 100명이면 우리는 10명밖에 안 돼요. 10대 1이에요. 그런데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10대 1인 사람이 이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는 맨날 와가지고 군사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 흙탕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을 거잖아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우리 저 엘리사를 죽이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위기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도 위기가 있습니다. 나라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냉전 상태입니다. 냉전이 뭐예요? 전쟁 중이라는 뜻이에요. 총칼로 싸우지는 않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죠. 항상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통일만 되면 뭐예요? 아마 세계의 몇 위에 도달할 거예요. 그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모든 나라도 보십시오. 전부 다 뭐예요? 전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뭐예요? 핵무기도 준비하고 막 전략을 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 나라가 인간이 범죄한 이유로 지금까지 이 세계는 뭐예요? 위기 중에 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또 코로나19로 위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얼마나 신경 쓰고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위기입니다, 위기. 가정의 위기. 또 개인적으로 어떤 고민 가운데 빠져서 인생을 위기 중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세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것처럼 엉얼거리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이 영적 전쟁에 대비해서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전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왕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도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전략을 세워가지고. 근데 승리한 이유가 뭐예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이겼다는 내용이에요. 그 위기를 모면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에 가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하 말씀 오늘 읽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위기를 만난다든지 개인적으로도 또 영적 전쟁을 치른다든지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주는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귀 닫아버리고 읽지도 않고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끝 보이는 대로 빠져서 살아보세요, 여러분.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주는 말씀을 그걸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아람의 왕과 그 신하들이 그 전략을 다 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이에요. 그럼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호람 왕에게 왕이요, 시리아 왕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여기에 매복을 해서 당신들 지나가면은 당신들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 근데 여호람 왕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 싸우려면 싸우라 그래. 만약에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전략 무기라든지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머리, 지혜, 계략을 앞세웠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완전히 도간의 던치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왕이 어떻게 하죠? 그대로 따르잖아요. 뒤에 보면은요, 엘리사를 아버지여라고까지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왕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한 20명의 왕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악한 왕들이에요. 여호람도 그렇게 썩 좋은 왕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아합이에요. 썩 좋은 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왕이 신뢰하고 순종해서 뭐예요? 방비를 했기 때문에 위기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들의 경험만, 여러분들의 지식만 앞세우면 여러분 반드시 인생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뭐예요?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또 뭐예요?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지금 엘리사 그 선자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의 전략을 다 알고 계시죠. 훤히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잠언서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의인이도 불구하고. 나중에 고난을 통해서 욥이 뭔 고백을 하죠?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이미 아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셔서 나중에는 나를 정금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야 될 길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시잖아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 듣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여러분들의 계획이 더 좋다고 고집 부리고 나가보십시오. 나중에 가서 달려보니까 뭐예요?
보니까 절벽이에요. 자, 절벽 앞에서 브레이크 잡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바로 섭니까? 나뒹굴어집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형통한 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왕이요, 화가 확 났을 거잖아요. 아니, 그놈이 어떤 놈인지 다 알아. 당장 그놈 잡아와. 그리고는 군사를 보냅니다. 오늘 말하면 전차 탱크 다 보내가지고 그 엘리사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신하가 지금 엘리사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 안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을 동원을 합니다. 빨리 가서 잡아와. 그러고 한밤중에 가가지고 그 도단성을 다 포위해버립니다. 오늘 군산으로 말하면은 바다에는 함대, 하늘에는 막 폭격기, 그리고 주변에 미사일 탱크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그 당시 보면 그래요. 그 마병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말과 이런 거. 오늘만 탱크를 이야기해요. 전부 다 군산시를 다 둘러싸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엘리사가 있어요. 나와라 이거죠. 그리고 밤에 딱 그 포위를 하고 있는데 그 엘리사의 신부름꾼이 있는 그 사환이 있는데 그가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려고 딱 나가려고 그러니까 막 사방천지 탱크에다 미사일에다가 군함에다가 막 비행기가 막 수십 대가 둘러서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뛰어들어가가지고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다 죽었습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보십시오.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 선생님이 그래요. 야,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는 그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 한번 보여줄게. 한번 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환의 눈을 열어 보여줍니다. 봤더니 온 우리 이제 군산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주변에 산이 있잖아요. 군산이잖아요. 무리군에다가 그 산이잖아요. 산이 많다는 곳이거든, 여기가요. 산 위로 해가지고 그 도성을 쌓고 있는 그 아람의 군사들 주변 둘레로 하늘에, 여러분 거기 보면은 그 말과 병거로 도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의 군사는 불말과 불병거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원이 그걸 본 거예요. 이미 엘리사는 보고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다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두렵죠. 무섭죠. 그 상황을 보니까. 근데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위기와 그 절망 중에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삶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셔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은혜로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쫙 펼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야, 그때 이런 위기, 야, 그때 정말 죽고 싶었고 살기 싫었고 막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살아나셨죠? 물론 하나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패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에서 골리앗 장군을 싸워 이기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젊었어요. 골리앗은 장군 중에 장군이고 키가 3척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그 배가 클 정도로 어마어마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위기예요. 이스라엘 위기예요. 그때 다윗이 가가지고 자기가 싸워서 골리앗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만류하죠. 왕도 만류합니다.
근데 다윗은 당당하게 나갑니다. 뭘 가지고 나가죠? 우리가 대부분 이제 그 다윗의 그 물맷돌 이야기하잖아요. 물맷돌. 그건 자기가 그동안에 활용했던 거죠. 평소 때 사용한 거죠. 도구입니다. 그 이제 양을 지키고 할 때 그 사자들이나 곰들이 오면은 그걸 가지고 물리치고 한 평소 때 썼던 이제 도구죠.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던졌는데 골리앗이 이마에 박혀가지고 쓰러졌어요. 우리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을 믿고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를 죽이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 싸우러 간다 이 말이에요. 손에 든 거는 물매지만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나가서 너를 시체로 만들 것인데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이건 참 어리석은 행동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물맷돌을 믿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달려간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미 다윗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싸우러 나가면서 다윗은 뭐예요? 싸우러 나가긴 하지만 다윗은 이미 이긴 거예요. 왜 이겼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물어볼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평소 때 사용했던 가지고 돌렸더니요. 이게 뭐예요? 그대로 명중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다윗의 실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은 뭐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나가 싸웠고 또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 가가지고 총을 쏜다든지 우리나라가 이제 양궁이 세계 1위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훈련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옥 훈련을 합니다. 밤에 공동묘지 가가지고 활 쏩니다. 혼자. 굉장히 그런 어떤 진짜 지옥 같은 훈련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담력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운동을 좀 해보신 분들은 그런 거 아실 거예요. 특히 활 같은 거 쏘잖아요. 총으로 쏘는 이런 사격하는 사람들은요. 심장이 강심장이가 돼야 합니다. 저쪽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쏜다. 그럼 되게 우리가 기가 죽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딱 정신력이 흐트러지죠. 안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왜 담력을 얻고 자신감 가지고 돌렸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확신을 주셨는데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100%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100%.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사람은요 100% 자기의 주신 은사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당당히 우리가 이기지 않겠어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무서워요? 뭐가 염려하고 걱정해요?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눈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안 보이는데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본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천국이 본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저는 보이거든요. 지금도 보이거든요. 아니 여러분 천국이 보이니까 천국을 가잖아요. 여러분 길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차를 몰고 갈 수 있습니까? 길이 없는데.
있을 수가 없어요. 길이 있기 때문에,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잖아, 우리가. 아니, 길이 없는 허허벌판에 누가 그 차를 타고 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을 보는 사람만이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아무 소용없어.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또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보면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눈으로만 보고 하나님의 뜻들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시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인다는 내용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인생을 산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에요.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위기를 만나잖아요.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이 딱 파악이 돼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기겠구나. 그게 믿으니까 어때요?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염려할 거 없어.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힘차게 그 나라 위에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후회하죠. 그때는 내가 왜 몰랐을까 그러죠. 그때 내가 왜 못 봤을까 이걸. 여러분 못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 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세상적인 눈만 바라보고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요. 천국 가는 것은 정해진 거지만 지옥 간 사람들이 뭘 후회한 줄 아세요? 그때 내가 왜 못 봤을까? 그때 내가 믿을 걸. 그때 왜 못 믿었을까?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후회가 다 그렇잖아요. 지나고 가서 후회해보니까 그때 내가 왜 몰랐을까? 이유가 있죠. 알려줘도 안 듣고 보여줘도 안 보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세상의 탐욕에 빠져서 사니까 안 보이죠. 또 여러분 사단 마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눈을 가립니다. 말씀을 해도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갔다 그랬잖아요. 길가 같은 마음이 달대로 다른 마음 있죠. 마음밭. 그러니까 못 보는 거죠. 그럼 언제 알아요? 나중에 일 터지고 죽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내용은요. 어떻게 이걸 보고 대비했을까요? 엘리사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사람이 뭐예요? 오늘 보십시오. 엘리야가 사활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 눈이 열릴 수 있느냐?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걸로 자꾸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해당이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뭐 질병의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응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걱정될 게 없어요. 또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보게 하십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타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영적 세계를 보게 되고 믿음으로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기를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주시죠? 만나주셨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기 눈을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 보는 거, 세상 보는 걸로만 자꾸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살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결국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리아 군사들이 이제 공격에서 들어왔잖아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육신의 눈도 멀어버립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다 멀리고 길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엘리사 선지자 나가가지고 당신들 길 찾아가 헤매는데 날 따라오시오. 당신들 좋은 데로 인도해 줄 테니까 이리 오시오. 그러고 데려갑니다. 어디로 데려가느냐? 사마리아 성 안으로 군사들을 데려갑니다. 안 보이니까 뭐예요? 앞에 인도하려 쭉 따라 들어가서 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이제 좀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근데 그들의 눈이 어두웠다가 눈을 열어 보는데 뭐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 있고 온 성 둘레는 뭐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부 다 활을 쏘려고 준비해 있고 창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고 완전히 독안에 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여호람 왕이. 엘리사 선생님, 거기 보니까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왕이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놈들 다 잡아 죽일까요? 물어봅니다. 칼로 그냥 한 방만 찌르면 다 끝납니다.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그래요. 아니, 왕이요, 당신들이 칼과 창으로 당신들이 힘으로 이긴 거 아니지 않냐. 먹을 거 잘 주고 대접 잘해서 돌려보내시오. 그렇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고는 다시는 이 아람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지 않았다. 물론 이게 잠시지만 결국은 뭐예요? 아름다운 승리로 끝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승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왕과 신하들은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이 믿고 순종하고 따랐을 때 결국은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왕 한번 보십시오. 여호람 왕이 얼마나 왕으로서 참 대견했겠어요. 자기가 싸워 이긴 건 아니지만 자기들 죽이려고 했는데 도간에 던지가 된 그들 뭐 한 방이면 죽일 수 있는데 살려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을 때,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성공했을 때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꼭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싸워서 이긴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겼다고 우쭐대면 쓰러지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조심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 잘해서 이겼습니까? 물론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뭐예요? 영원한 승리를 할 때까지 뭐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살아야죠. 아멘.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위기가 오죠?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답이 뭐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영혼을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그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는 하늘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나옵니다.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돌에 말아 순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본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그리스도가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장의 내용을 보면요, 6장 15절에 사람들이 그를 잡아들고 와가지고 그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데 보는데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까지 빛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빛나는 삶이에요.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도 뭐예요? 우리는 웃을 수가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고개를 들고 땅만 쳐다보지 말고 위에 계신 영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남은 인생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